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서 필리핀 전역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있었던 그런 카트리나보다 3.5배의 위력을 가진 태풍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탈출하고자 아우성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리 좀 작게, 태풍이 몰아쳐와서 삶의 모든 기반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몸부림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과 같이 깊은 상실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 또는 비가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추도하는 장례식에 불려지는 그런 장례 미사와도 같습니다. 통상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기원전 587년, 지금으로부터 꼭 2600년 전에 또는 그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기원전 587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어 무참하게 짓밟힌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건물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태풍처럼 휩쓸어 버렸습니다. 잔인한 학살이 자행되어서 노인과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길거리가 덮여졌습니다. 처녀들이 칼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오늘 필리핀의 그 이재민들처럼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와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정말 온갖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나라가 망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하는 시인은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비극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린 심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화를 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셨는가? 시인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잘못 살아도 가만히 놔두시는 그런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질투하실 만큼, 화내실 만큼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임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도록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사람들은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까지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잘난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한 것을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웁니까? 절박하면요, 울지 말라고 해도 웁니다. 정말 절박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깨어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치셨지만 그 분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분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시험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대로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몽땅 몸으로 받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든지 예수님과 같이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통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럴 때 그 고통은 피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받아들일 것이다. 받아들여야 하고 그 고난을 뚫고 가야 한다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짧은 장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정말 애가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어둠, 절망, 슬픔,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과 어둠과 슬픔과 고난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고 한 부분은 소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가운데 마실 물이 있고 쉴 곳이 있는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부분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들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일부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몇 구절 읽겠습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 인자하심. 다른 말로 표준 세번역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또 하나는 주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는 주님의 성실하심. 다른 말로 신실함.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긍휼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과 맺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새 번역에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저들은 내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모든 약속들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중에서 비록 내가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끔찍한 재앙밖에 없고 마음속에는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내가 처하고 있는 고난과 상관없이 그 고난이나 내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거나 어떤 영향력이 바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매일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해가 떠오르는 그런 해가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인은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심실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에 지금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그 길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 믿음. 여러분, LA에도 산타아나 바람이 불면 큰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한 번에 쓰러질까? 가끔씩 그런 나무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은요, 다 어떤 심한 바람이나 폭풍 때문에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폭풍 때문에 쓰러지는 나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나무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뿌리가 썩었거나 아니면 뿌리가 너무 얕게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다 좌절하고 다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폭풍과 험한 바람은 나무로 하여금 더 그 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건강한 나무는 그 뿌리를 땅 밑으로 더 깊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대의 소망.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0번의 재발을 겪고서야 내 암세포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 치료 후유증과 병원 일 등으로 일정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또 한 번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뵈었다. 이 박사, 이제 다 이겼구만. 다 나았는데 뭘. 그 순간에 세상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승리했다는 기쁨만 가득 차올랐다. 목사님은 뒤이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 박사, 번지점프 알지요? 인생은 믿음의 줄을 잡고 번지점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줄을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를 할 때 사람들이 허공으로 몸을 날릴 수 있는 건 자신을 붙잡아 줄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박사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줄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 줄을 놓치지 않는 한 살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암 전문의로 일해온 나는 2003년 1월 대장암 2기로 수술했으나 6개월 후 간과 뼈로 전이되어 4기 암 투병 생활이 2007년까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죽음과 두려움, 공포와 어둠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포기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자이다. 초한 환경과 관계없이 기쁘고 힘이 넘치며 찬양이 흘러나오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밧줄을 놓지 말라, 절대로. 이것은요, 유방암 전문 외과 교수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을 맡았던 그런 이희대 교수가 쓴 그런 책입니다. 자신의 암 투병을 기록한 책입니다. 10번의 수술과 12번의 재발을 이겨내며 암 4기 말기암 환자로 그렇게 9년의 삶을 살다가 지난 5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희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 4기를 극복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의 5기가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암과 싸웠고요.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 전도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들만 생각하면 우리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찾아오는 고통을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는 데마다 넘어질 거고 어떤 일만 닥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긍휼하심,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3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제가 가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임원 훈련에 강사로 오신 분이 한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전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면 날짜를 세워서 100일째 되는 날에 거창한 이벤트를 한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안 했는데 제 아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나요? 요즘 같은 당신은 결혼 못했을 거라고. 그처럼 요즘엔 거창한 이벤트를 안 하면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뭐 장미 100송이를 주든지 1000마리 학을 접어주든지 아니면 정말 거창한 선물을 해주든지 그래야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날짜를 따져서 오늘이 100일째 이렇게 날짜를 따져서 기념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날과 다른 의미에서 어떤 벌어진 사건을 따져서 하는 사건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10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이벤트를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녀가 언제 손잡았는가 그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키스를 했는가 그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날은요 날짜로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날이에요. 100일, 1년 이렇게 계산해서 따지는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이에요. 내가 언제 손잡은 날. 그래서 그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내가 처음 손잡았을 때 그 따뜻한 느낌, 그 설레이는 마음. 우리가 언제 손잡았잖아. 우리가 언제 처음 뽀뽀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이런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손잡아 봤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손잡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런 체험,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사모해야만, 갈급해야만, 열망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오늘 이 시간 손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을 입맞춤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좋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완전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머리를 키우게 하는 지식으로 그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칠흑 같은 절망과 어둠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특별히 1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그 중에서 21절, 22, 23절은 여러분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하이빔을 쏘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 되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어떤 상황에 내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그 위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한결같음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